하나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리라 믿사오니 오직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봉독은 오늘 11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1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한 가지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언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는 엘 샤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막힌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큰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99세가 되었고 인생의 막바지를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상식으로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기에는 늦은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이라는 말을 이 현실로 보았을 때에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말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절을 자세히 보면 이 언약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누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언약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주체가 있고 또 사람이 노력하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온전히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물음이나 어떠한 설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엎드리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엎드린다라는 것은 주체를 누구에게 넘긴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 이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호칭이 바뀐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곧 정체성이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불리우는 이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인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도라는 이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라는 이름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이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한 이름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이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땅을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후손이 많이 생기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기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의 핵심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을 원하고 또 어떠한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이 인복을 좋아하고 또 어떠한 사람은 이 형통을 원하는 형통의 복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망의 어둠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 보니까 무엇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표징, 즉 이 할례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남자의 포피를 베어내는 행위에 대해서 할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할례라는 것은 이러한 단순한 포피를 베어내는 행위가 아닌 무엇에 중점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별되었다. 이 구별되었다라는 것에 더욱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할례라는 것은 그 자체의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산다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할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4절, 이 14절에서 이 하나님의 이 선포는 곧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고 또 언약을 배반한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할례는 필요합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할례는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할례가 필요합니까? 신명기 10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레미야 4장 4절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로마서 2장 29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할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라는 이 성도의 믿음과 성도의 마음가짐이 바로 오늘날의 할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또 사레에게는 사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을 볼까요?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이삭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성경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웃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새로 태어날 이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웃음이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1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엎드려 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웃음은 어떤 의미의 웃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인간적인 상식을 벗어난 마치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리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웃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비웃음조차 완전히 바꾸어 버리시는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 비웃음으로 나오게 되었지만 이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놓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상식과 생각과 이 논리를 넘어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인간적인 이해나 설득이나 설명이 아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 약속 앞에서 비웃음의 모습을 보이긴 하였으나 아브라함은 곧장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날에 곧장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해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곧장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로만 믿고 말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닌 즉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하라는 것은 어떠한 뜻입니까?
완전하라는 것은 실수하지 않고 또 온전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흠이 없는 인간이 되라라는 그러한 뜻이 아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소망을 품어 나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